11장 첫 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얼른 들어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아니합니다. 내 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이라고 하는 여기에 글자 본 뜻은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영적, 도덕적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아마 오늘도 그런 줄 알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그 물을 환기하면서 문자 그대로 그 물 위에 떡을, 말하자면 곡식을 던져서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벼용 농사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뜻을 아주 깨닫기 쉬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곡식을 먹을 것을 물 위에 뿌립니다. 그래야 가을에 가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선행과 봉사와 희생이 있으면 오랜 후에라도 반드시 응보가 있다 하는 뜻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이 옳시다. 그러면 이 절은 우선 일반적 이 도덕적 원리를, 응보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교훈은 이것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물과 같이 무심하고 반응이 없는 곳에라도 선행을 하면, 봉사를 하면 오랜 후에는 도로 찾을 때 곧 응보의 때가 오리라 하는 뜻을 특별히 가르치는 줄 생각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마 좀 떠다니다가 가라앉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물고기가 주워 먹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회에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계속하여 친절과 봉사와 희생의 생활을 하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응보의 때가 올 것이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교훈은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계는 응보의 세계인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친절의 떡을, 봉사의 떡을, 희생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교훈인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한편 생각하면 적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항로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물은 거칩니다. 물결은 높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언제나 친절과 봉사와 희생의 떡을 물 위에 던지도록 힘을 쓰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이 곧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생활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풍파가 높은 세상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친절과 봉사와 희생의 떡을 말하자면 물 위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회, 그 대중들에게 계속하면서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응보가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의 경우를 볼지라도 여러 날 후에 응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6.25 사변 후에 제가 어떤 이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항상 기억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어떤 과부가 앓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이 하는 말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 형편에 뭐 돈 도무지 낼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 아이 그냥 두면 꼭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저 불쌍히 내게서 어떻든지 한 번만 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무료로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더라고. 사실 보니 병이 중하고 뭐 치료 안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살 수 없는 형편인데 그저 불쌍히 내게서 참 값비싼 약도 쓰고 주사도 놓고 이와 같이 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뭐 종종 있으니까 이 의사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뭐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후에 몇 달 후에 6.25 사변이 생겼습니다. 공산당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웬만한 유력한 사람 모조리 전부 다 건거를 합니다. 이 의사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공산당에게 잡혀갔습니다. 가만 형편을 보니 꼭 죽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북으로 끌려갈 형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얼굴도 모를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잘 아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사상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우리가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놓아줘야 된다. 강경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꼭 모든 형편이 그저 뭐 죽든지 이끌러 가게 된 그 현장에서 자기가 아지 못할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석방이 됩니다. 그 후에 알아보니까 그 젊은 사람은 몇 달 전에 그 과부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다. 그 사람은 사실 공산당인데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고 그러니까 과부죠. 인간 생활이란 사실 어느 구름장에서 비가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친절과 봉사와 희생의 생활을 계속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는 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 신문에 우리 민족의 장래에 한 줄기 소망을 비추어주는 뉴스가 종종 나는 것을 보고 감격히 읽었습니다. 가령 강제구 소령 같은 이가 자기 부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터지는 수류탄을 덮어서 자기가 희생되고 많은 동무들을 살렸습니다. 혹은 행상으로서 겨우 근근히 생활을 해가는 이정럽 씨라고 하는 분이 자동차에 치이는 7살 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 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생활을 보면 문자 그대로 참 거칠은 물결 위에 희생의 떡을 던졌습니다. 아니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이런 일에 반드시 응보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가 많으면 우리 민족은 과연 장래에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칠은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해 가는 우리로서 용서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전에 일제시대에 신의주에 적은 상담을 경영하는 어떤 믿는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일제시대인데 압록강을 막아서 수록 전기를 내기 위해서 삭주라고 하는 곳에 큰 댐을, 참 동양의 제일 큰 댐을 막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신의주에서 장사하는 이 청년은 뭐 자본도 별로 없고 해서 적게 그저 사업을 하되 했는데 이 큰 공사가 시작됨을 따라서 이 댐 공사에 여러 가지 물자를 용달하는 일을 이 상회에서 맡게 되어서 참 3, 4년 내에 이 상회가 크게 발전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의 아버지는 본래 촌에 농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늦도록 일을 하다가 날이 좀 저물러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길에 강내에 심은 자기 밭을 지나오게 돼요. 그랬더니 그 자기 밭 강낭밭 속에 무슨 인정기가 들리더라.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오는 때 사람이 그 강낭밭 속에 들어갈 이치가 없는데 그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강낭밭을 헤치면서 들어가 보았다고 합니다. 들어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자와 한 여라문에는 한 어린애하고 둘이 강냉이를 들어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가까이 보았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 보니까 자기 잘 아는 그 동네에 참 가난한 과부와 어린아이인데 그 강냉이를 들어 따서는 광주리에다 탔는데 물론 처음에 이걸 볼 때에는 내가 도둑질한다 하는 생각이 나서 마음에 분한 생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도 참 이 과부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강내를 달까 불쌍한 마음이 나더라.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강내에 딴 것을 다 담아서 어서 가지고 가라. 이고 가라. 그리고는 아무 말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집에도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에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여러 10여 년 후에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분이 그 촌에서 살다가 자기도 생활이 곤란하고 아무래도 학비를 조달할 수 없고 해서 신의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이 과부는 아마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동네를 이어 떠났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전혀 소식 모릅니다. 그렇댔는데 뒷얘기다 할 거 없지만은 그 과부의 그 11살 낳았던 아이가 그 후에 장성에서 압록강 댐을 막는 그 일본 큰 그 어떤 구미에 유력한 사물이 됐다. 그 사람 인연으로서 여러 상점 신의주에 많지만은 자본도 없는 이 상점이 아무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무조건 그 상에 맺겠다고. 거칠은 바다와 같은 이런 세상을 지나갈 때 용서의 떡을 던질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따르던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자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강력한 뉴스 하나 읽은 것은 우리 서울에 사는 어떤 부인이 자기의 3대 독자를 죽인 살인 강도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고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거칠은 물결과 같은 이런 세상에 살 때에 용서의 떡을 던지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그 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광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거칠을 쌓루 이 용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이는 자기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랜 후에 반드시 도로 찾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생명의 떡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거칠은 세상입니다. 물결이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굶주린 심령이 많습니다. 이런 물결에 휩쓸려가는 심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므로 우리는 좀 더 생명의 떡을 부지런히 던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어떤 때에는 참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심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지도 못하고 초소하는 사람들에게도 던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던질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던져야 합니다. 열매가 열릴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던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느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네 손을 거두지 말라고, 밝을 때도 뿌리고 어두울 때도 뿌리라. 씨를 뿌리면 마지막에 거둘 때가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뿌려야 합니다. 노방전도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문서전도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전도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파송전도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방면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이 복음을 물 위에라도 던지듯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제일 귀한 것은 우리 하나하나가 개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매달 첫 주일 저녁마다 새로 믿는 이들과 같이 한번 앉아서 서로 사정을 묻고 듣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집니다. 그때 물어보면 어떻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물어보면 어떤 분은 자원해서 나온 분도 혹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방송을 듣고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전도지를 읽고 혹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만 통계를 보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친구나 어떤 친척의 권면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믿는 이들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금년 신교 선교 8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지만은 사실은 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신교의 복음은 저 북편 압록강을 건너서 이미 의주 지방과 소래 지방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선교사 몇 분을 만주에 그때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봉천에 바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주둔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던 때에 한국에서 봉천에 여행 간 청년들을 몇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 또 그들과 같이 앉아서 마가복음인가 한 적은 복음을 같이 번역을 해서 봉천에서 인쇄를 해서 여러 말하자면 상자단 내에서는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한 쇄국주의를 써서 압록강을 넘어가고 넘어오는 것을 아주 엄중히 지키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건너오려고 할 것이면 밀수를 해서 어떻게 밤에 몰래 건너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밤에 몰래 이런 이 책을 건너오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 그 많이 처음에 그 출판했던 그 책을 전부 압록강 물 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이 보고를 로스 선교사에게 하니까 처음에는 물론 섭섭할 거 아닙니까? 입맛을 몇 번 다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나 과히 상심하지 마십시다. 이 앞으로 압록강 물을 먹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방 전까지 우리 이북에서 된 일을 볼 것이면 압록강 연변에 압록강 물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압록강 물 먹으면서 예수 믿은 이들 우리 가운데도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거칠은 물결 같은 이 세상에
장래는 아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던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라 하나님은 간단 없이 자비와 긍휼의 떡을 물 위에 던져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대자연의 은택을 주십니다. 오곡백과를 주십니다. 산의 어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봄동산에 꽃을 주시고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다 물 위에 던지는 자비와 긍휼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밭에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명목이 있다고 하는 우리라고 할 것이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본받아서 아무리 거칠은 세상을 향해 갈지라도 친절과 봉사와 용서와 생명의 떡을 던지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봉사와 용서와 복음 전파에는 너무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모르고 내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수학은 그에게 맡기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씨를 뿌릴 것뿐입니다. 수학이 속히 되지 않는다고 조급히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낙심하지도 말 것입니다. 수학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늘 뿌리는 것을 내일 거두기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금년에 뿌리는 것을 20년 후에 거두기시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 세대가 뿌리는 것을 다음 세대에 가서야 거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금생에 뿌리는 것을 내생에야 거둘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 행한 일이 내세까지 따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응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응보의 우주입니다. 우리의 한 일은 아무 때 아무에게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응보되는 우주입니다. 왜? 어떻게? 그것은 은밀한 중에 조용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터키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물에도 던지라. 물고기가 모르면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을 기억하시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어느 때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리오마는 오늘 봉사주의를 당해서 한 번 더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소서 온 우주를 공의에 의지해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너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마음속에 머금고 아무리 물결이 험하고 세상이 거칠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봉사와 희생과 용서와 복음 전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